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전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지적하며 그 죄를 통하여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지난 주일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 빛과 그 불은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가짜 평화, 가짜 행복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참 평화, 참 행복,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불러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일상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잃어버린 참 평화, 참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관심이었고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힘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에덴 동산을 잃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 행복, 참 평강,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 고백하는 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힘쓸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이면 18년이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18년 동안 18년 전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 정말 불쌍한 한 여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제 너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떠났기 때문에 네가 자유함을 얻게 됐고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3절에 안수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여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결국 그 여자가 몸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을 되찾아서 회복된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좋은데 취업하게 해달라, 좋은데 무슨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좋은 연인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유일한 소망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하나님 제게 3일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속용도 자신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심지어 어떤 병도 치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어떤 병자도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치병이 있었어요. 오늘 이 현대의학, 현대과학을 통하여, 현대의학을 통하여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된 현대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병이 오늘 이 인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창궐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또 다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바이러스, 또 다른 형태의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아직도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김시림아 권사님은 원치 않는 암으로 인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권사님의 표현에 하면,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쭈꾸미가 됐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항암 치료하면서 그 약성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다 빠져진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혹시 그때 완치가 됐는지, 아니면 또 전이가 되어서 또 치료해야 될 것인지,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그때 가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권사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걸걸한 목소리는 변치 않았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병을 치유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은 그 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권사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어떤 영적인 질병도,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사탄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회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이죠. 회당이에요. 회당. 모이는 집회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안식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날 교회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치유해 줬을 때에 여기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 회당장은 이 회당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낫게 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뭘 문제 삼느냐? 왜 안식일에 치유하느냐? 병을 고치느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용히 그냥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을 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싸해졌겠죠? 자,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목이 말라서 목말라 목이 타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을 안 해야 되니까 물을 안 떠주겠다, 물 있는 우물로 가지 않겠다,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목이 말라 죽어간다면 그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때로는 그 소와 나귀를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나귀와 소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의해서 매임받아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루빨리 이 죽음과 같은 이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 아이를 영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몸으로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지당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 것 같았는데 속은 늑대와 같은 사람. 겉은 늑대와 같은데 속이 양 같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만해요. 근데 겉으로는 양 같은데 속으로는 늑대 같아?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귀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비본질적인 것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것에 힘을 쏟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정말 사라져, 영혼이 없어지, 비본질적인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그것을 의미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돈을 쏟고 자기의 시간을 쏟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마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의 실체가 뭡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포장할 수 있어요. 짠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짠데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아주 멋있는 이렇게 조성할 수 있어요.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안장을 하기 때문에 굴 밖에다가 돌을 놓고 그 밖에다가 하얀 때를 칠합니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하게 심지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굴 안에는 실체가 썩은 냄새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나의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귀신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회당장이 바로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귀신 들린 이 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인 이 회당장인 것 같았는데 실체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회당장을 주님이 질책하듯이 우리 자신의 바로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몰려져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에게 들어있느냐?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밤중에 집에 들어왔을 때, 방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잖아요.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낸다? 빗자루로 쓸어냅니까? 창문 열고 그냥 몽둥이 휘두면 어둠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밝히면, 빛을 밝히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느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우리의 문제에 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또 내 주의 병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치유하고 심지어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혔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탄을 쫓아내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한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의 한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창념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참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